성경 말씀 에스라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말씀 통해서 에스라서 말씀 이 아침에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전 526년부터 36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520년까지 16년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되어집니다. 말이 중단이지 1, 2년 중단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중단된다는 것은 공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끝이 났다 이렇게 할 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옆에 건물 하나 짓는다 이럴 때에 짓다가 올라가다가 16년간 그것이 중단이 됐다. 그러면 그 건물이 다시 지어진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방해가 극심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방해를 했을까? 그 배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중심을 통해서 왜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 방해한 이유가 뭘까? 크게 이제 두 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유책을 썼죠. 우리도 같이 하자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단 말이죠. 왜 우리도 같이 하자 했을까? 이미 대세는 이들이 누구의 명을 가지고 온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신껏 주도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유대는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왕의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명에 의해서 왔단 말이죠.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요하셔서 간섭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의 명을 내려준 왕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무슨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유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숟가락을 얻는 겁니다. 숟가락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소리를 낼 때에 자신들의 지분을 이제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도왔지 않느냐? 당신들만 지었느냐? 나도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도 들어야 된다라는 식이죠. 이게 여러분 일명 세상 사람들,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이제 짓들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달라붙는 것. 정치적인 소신이라기보다는 이로 통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 딱 이제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왜 단호하게 반대를 했다 했습니까? 그들의 속내야 어쨌거나, 그러나 이쪽에서 바라보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저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도 믿는 사람이다? 우상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야 유대인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속내가 비신앙적인 것이 깔려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신교, 종교 혼합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저들의 도움을 거부했을 때에 저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했습니다. 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은 자칫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허락해 주었던 왕에 대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왕에게 찾아가. 왕에게 하소연하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이때에 올리는 방식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보십시오. 어떤 이제 말을 확인하고 또 들으려고 하면은 만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 한 통 해보면 압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어디입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있는 그곳까지 가려면은 몇 달이 걸립니다. 걸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요즘은 다들 핸드폰 하나씩 쥐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중전화잖아요. 집에도 전화기 하나, 전화기 없는 집도 정말 흔했습니다. 그죠? 그래 한 집에서 전화 오면은 누구야 전화 왔다 전화 받으라 이러면은 그 새들을 사는 사람들은 달새방대로 고개 뭐 끌적거리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전화 받고, 그죠? 사람과 만날 때는 어쨌습니까? 몇 날 며칠 날 만나자 이러면은 뭐 다방에 가서든지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쯤 왔는지 뭐 어쩐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거짓말 작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작전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못 짓게 만들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왕이 유대인들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나쁜 생각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여기서 쫓아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해서 왕에게 대항하려고 하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소문을 받은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호의를 통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 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내 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건축을 일단 멈춰라 했는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16년의 시간이 지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16년간의 시간이 중단되다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왕이 시작한 겁니까? 왕을 감동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의 배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설령 사람이 계획한 시간과 다르게 맞물려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 시작할 때의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끝날 때의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끝과 과정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일에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하시고 그 일을 끝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교회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야, 이거 되겠나? 라는 의문부호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자꾸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중간중간마다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발의 등이라. 여러분, 내가 발을 딛는 만큼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발 위에 등이 딱 얹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도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그러니까 5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다시 시작했다.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주저앉을 때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360을 다 으쌰으쌰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이든 아니면 세상적이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힘은 뭐냐?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귀환 때 돌아온 자들이 약 5만 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류들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 이쪽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지파, 이쪽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약 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숫자적 면에서 가장 많은 집단이 일어나 줬다라는 겁니다. 도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제 덩달아서 이것이 다른 지파 사람들로 전염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돌아온 자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16년간 중단되었던 공사였지만은 이렇게 다시 일어남으로 통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전 재건의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게 뭘까?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은 것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나는 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 뭘까? 하나님 기도해 봅니다. 혹시 내가 잊었던 것이 있으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내려놓았던 것이 있으면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힘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